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 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지옥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임자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준비하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낮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이유와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이 결코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의 삶을 살며 경건한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특출한 열심을 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푸사 저들을 용서해 주시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세월 속에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와 폭우, 태풍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2020년도 여전히 변치 않는 가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남겨진 시간을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로 뿌린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음을 보게 하시고 무릎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향기가 응답됨을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에서 찬양을 하며 성경을 보며 묵상 기도를 하며 성도 간의 전화나 SNS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교제를 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 기도를 하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배를 주관할 줄 믿사옵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빛 볼 수 있도록 어두운 내눈 밝히시소. 진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빛 볼 수 있도록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빛을 찾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열어주시오.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며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 보게 하여 주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주 내게 주신 사명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의지하니 두려움 없게 하사. 주의 뜻이로라. 나의 눈 여소서. 나의 눈 열어주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초소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전주 지역에 확진자가 크게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라 더욱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방역 당국에서 이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하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히 우리 선교의 대상인 세상에 염려를 안겨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모이면 좋겠고요. 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깨어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월부터 5주간을 우리가 창조절로 지키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절기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곳곳에서 산업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느라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최근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더 많이 유행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과 산업이 발달한 어느 날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서만은 상당한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잃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 이것이 창조절을 지키는 의의가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절대 빈곤의 시대였지요. 자, 우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당장 내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비유로 드셨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까마귀를 사랑하는 시대나 까마귀를 사랑하는 지역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염려한다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려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막 쑥쑥 자라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염려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염려해도 자라지 않는다.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냐?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동안 인류는 늘 생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인류 앞에 드리워진 운명이었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 일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인지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소유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어차피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존의 문제로 염려하기보다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삶을 그분의 통치 아래 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르겠지요. 세상 나라의 다스림은 자주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덜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땀 흘림과 수고와 사망의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위로와 평안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질병이 깨어지고 살아갈 절망이 깨어지고 살아갈 희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탐욕으로 자신의 이익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종이 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희년이 되면 놓아주게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도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계속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는지 부단히 살펴야겠죠.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는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잘 살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 억압과 착취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억압과 착취가 아니라 나눔과 공생, 공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로 우리 지역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사회를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이처럼 비대면으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머무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처소마다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코로나19 전에는 자꾸 예배당에 모일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당에 모일 때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이지 않으니까, 아니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할지,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바꾸어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니까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공동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인 이 지구가 크게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나 개인의 안위와 나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이 땅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를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을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착취를 끊임없이 받아온 지구를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만 바라며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려 했던 우리의 탐욕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병들게 하진 않았습니까? 숲이 사라지고 토양은 침식되고 들판은 메마르고 사막은 넓어지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폭풍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인간과 동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전염병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어쩌면 지구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기후변화나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나마 지구를 쉬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어서 차량 운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느낄 수 없었던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야, 잠깐이라도 감탄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않습니까? 잊었던 하늘, 잃었던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요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지구를 돌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처소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자리에 은혜가 넘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세워가며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좀 망가져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찌하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개개인이 각자 삶의 처소에서 순종하며 행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참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홀로 있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잠깐의 교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5시 반에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꼭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에 귀 기울여 주셔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드린 성경 공부 정답 적어 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분 이상씩 서로 전화로 신방해서 성도의 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계속해서 휴관 중이지만 개별적인 이용은 가능합니다.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혼자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건강을 돌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소망하며 참으로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지구촌을 생각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